성령께 붙잡힘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어떤 교회는 세워졌다가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문 닫아버린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크고 위대하게 열방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무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있어서 부흥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세운 작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피부 색깔들이 모여 시작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게 강력하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지만, 작게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서 아주 열방 선교에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 교회를 담고 싶고 이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역사를 사모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작은 겨자씨 하늘로 왔다가 그저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작은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였길래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한 이방인 교회가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아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비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도할 때부터 그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성령 역사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 역사가 포개지면 그를 통해서 열방과 온 민족 크게 놀랍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런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비결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상반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은 같은 종족, 같은 피부 색깔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흑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이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각자 의견을 낼 수 있고 각자 잘난 척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주님께 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십은 월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그 사람은 돈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권력이 최고야. 그 사람은 권력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월시퍼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머릿속에 돈으로 꽉 찬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신은 돈입니다. 정치인들을 많은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뭘로 봅니까? 바로 유권자, 표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권력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해야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왕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분을 여길 때 그게 바로 주께 예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김영길 목사의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있지만 같이 신앙했지만 어떤 사람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아서 제가 가는 천국 같이 가게 해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권력이, 돈이, 쾌락이, 자식이, 자기 명예가 주가 된 그런 워십은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부모가 무슨 직분이고 너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예배가 될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고 성령은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직분자인데요, 구원은 개인을 받는 것이지 구원은 대물림도 유산도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찾기 시작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는 안디옥 교회에 그는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라고 앉아있잖아요. 누구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그처럼 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월십은 월십인지 돈에 대한 월십입니다. 오늘 여기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에게 부흥회 하신 김재정 목사님 말씀 금식의 정의가 너는 너무 선명하고 좋았어요. 금식 그러면 밥 안 먹고 쫄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더라고요. 금식은
나 자신을 비워드리는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식사 시간을 건너뛰고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 한 분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가 주가 될 때 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장 2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 앞에 하나가 되어서 월십,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기고 예배할 때 그분께 자신을 비워드리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소리를 못 들으면 죄송하지만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작은 미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부터 위대한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전국에서 오신 귀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나는 과연 나의 워십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워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위대한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도하실 때부터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4절에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그리고 보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건 뭡니까? 주도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발목을 적십니다. 계속 물이 흘러나오더니 물이 무릎을 채웁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채웁니다. 물이 가슴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서 나를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발목까지 차 있다면 걷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발목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내 무릎까지 찼다 그러면 조금 걷는데 불편하지만 동서남북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늦을 뿐이지 가고 싶은데 방향 향할 수 있어요. 가슴까지. 그러나 여기까지 완전히 차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물살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좋지요. 그러나 발목 신앙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보고 싶은 거 다 해. 언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겠습니까? 무릎신앙, 허리신앙, 가슴신앙, 내 마음대로 해. 좀 불편해. 예수 믿는 게 불편해. 목재하는 게 불편해.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입만 주여 주여 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을 영어로 풀입니다. 풀 가스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설교할 때 나는 성령의 쇠술에 취했다. 술 취함에다 비유했습니다. 술이 취하면 내 정신이 아니라 술이 나를 주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거, 이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전도에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8장 39절에 그들의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지만 빌립 집사는 성령이 이끌렸습니다. 전도를 가려면 시장통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래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냥 끌린 대로 갔어요. 남이 가니까 마차에 갖다 붙으래요. 남이 가는 길에 갖다 붙었어요. 입을 열어서.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목자를 하고 목녀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사업장을 크게 하고 싶고 다 위대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호미질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삽질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포크레인이 오고 트랙터가 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미 던지고 그리고 삽 집어 던지고 포크레인 트랙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트랙터가, 성령의 포크레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발목신앙 안 됩니다. 허리신앙 안 됩니다. 늘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가라, 못 간다니까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4번의 천사를 모시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영적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흘 전부터 내가 평생 그렇게 처절한 편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단에 올라오기가 힘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게 들려온 소리, 목사님 일 좀 그만 벌리세요. 그만하세요. 쉬세요. 이게 저를 위한다는 분들의 조언이었어요. 저도 안 하고 싶죠. 저 제대 말년이에요. 나도 편하게 놀다가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군사해삼 한 달 후에 있는 목회자 집중 세미나가 있어요. 이것도 공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깨워서 군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 군사를 만드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도 어떤 방법으로 또 공격이 올지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거 한다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아무 교인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다 저를 위하신 분들이 목사님 쉬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머리끝까지 와 계신 성령님이 저를 끌어가신다면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안 하고 싶죠? 얼마나 편해요. 놀러 다니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신다면 그때부터 작고 미약한 한 평신도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는 열방을 향한, 담 너머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고 그들은 그 부담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교회예요. 일꾼이 필요해요. 누구를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고 충만할 때 성령이 그들을 주도해서 너희 가운데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내도 좀 지질난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바나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울, 최근에 이제 변화받은 바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내지? 만일에 간다면 이분들이 갈까? 부담이 됐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죠. 지난번에 김재대 목사님 부흥회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세 종류로 들으라 했습니다. 감동이 되고 좋다. 두 번째, 불편하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불편한 부분이 있다. 세 번째, 부담이 된다. 좋다, 감동된 건 그렇게 살아란 것이고 불편한 것은 토해내서 회개하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담이 왔습니다. 교회 일꾼을, 핵심 리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안 보내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과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보냅니다. 그때부터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네 골목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한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기도하는 친구고 성령을 사모하는 친구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끌려서 기도하다가 이천시 변두리 변방에, 한참 떨어진 변방에 밭과 산이 연결된 땅 6,0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곳에 1,500석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이 10몇 명쯤 되는 그 중에 정형외과 원장이신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 중심으로 건축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비전이 뭐냐면 북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선교할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 북한 선교하려면 북한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는 가서 선교를 갔다 오란 겁니다. 여러분, 병원 원장이 이제 큰 건축을 위할 건축위원 내정되신 분이 선교를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 혹시 잘못 말씀한 게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태평양 피지 섬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에도 계속 주님이 그렇게 부담 있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만 우리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은 얘기했더니 부인이 펄쩍 당신 미쳤어? 아니 병원 원장이 어디를 간다고 이런 큰 건축을 하고 당신이 앞으로 건축에도 내정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기도해봐. 부인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이제 부부가 하나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병원 원장이 이 건축해야 될 분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라는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당회를 모아놓고 그의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대학 다니는 두 자녀가 문제였습니다. 자녀들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 두 대학생의 자녀를 놔두고 순종해서 그 부담을 안고 순종합니다. 피지로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 대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건축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통합니다. 자녀들 잘 컸습니다. 병원 다른 분이 오셔서 잘 운영했습니다. 성전건축 너무 멋있게 잘 했습니다. 6,000평에다가 건축했는데 부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감당했는데 최근에 거기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단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교회 땅 조금만 잘라주시면 비 다 갚아준다고. 넓으니까 잘라가라고. 잘라가면서 빚 완전히 싹 갚아버렸어요. 새로 교육관까지 잘 짓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텀 선교 마치고 오셨어요. 병원 다시 병원장 해요. 건축 끝났어요. 자녀들 잘 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장로님은 거기서 수많은 북한 사람을 만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앙생활은 설교 듣고 나가다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들으시면서 무엇이 감동인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부담인지를 체크하셔서 시간만 나면 그 집을 꺼내세요. 묵상이라는 게 대책임주라는 거거든요. 묵상하세요. 감동된 대로 살아보세요. 불편한 거 회개하세요. 부담이 되는 거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틈틈이 해외 선교지를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24년 전부터 부목사 사택은 못해줘도 선교 나갔다 오신 선교사님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험한 오지 가서 일을 하세요? 이 좋은 스펙 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참 좋을 건 왜 나가세요? 한결같은 선교사들의 고백입니다. 내게 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거룩한 부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부담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쪽에서 선교하려고 다 세팅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아시아 쪽의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부담을 따라서 선교 여정을 바꿉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게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위대하게 된 비결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부담이 됩니까? 부담 안고 있으면 병됩니다. 순종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달 후에 있을 군사의 삶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교회가 뒤죽박죽 마귀들 쑥밭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주님의 통치하는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에 가서 복잡하고 쌈박질하고 그게 아니죠. 성령이 계셔야죠. 마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은 사람 편하고 쉬우려면 안 하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신 부담을 순종으로 반응할 때 다음 달에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이에 이틀 동안에요 90분 강의를 7번 하는 거 그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40분짜리 또 결단의 시간 무려 8번의 강의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을 큰 대가 없이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의 삶을 꺼질세라 다칠세라 자기를 과잉보호해서 한 알의 미랄로 살다가 죽는다면 훅 불면 날아가고 끝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먼지와 같은 나의 작은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에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준 거룩한 부담에 순종으로 반응해 살 때 여러분 위대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삶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들 대부분이 목자, 목녀로서의 재헌신도 하셨고 나는 목자, 목녀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해보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분이 나의 주 대신 진정한 월십을 시작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한 끼만 금식해 보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금식할 때 나를 비워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 끄고 성전에 앉아서 조용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가슴 신앙인지 나를 완전히 그분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혼자 실갱이하지 말고 그냥 탁 던지세요. 주님 순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골 목회하다 왔습니다. 농촌 목회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의 부담을 안고 안산 땅에 34, 5년 전에 우리 애들 둘 데리고 2살짜리 4살 데리고 지하실에 수트럽을 깔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나의 주되심, 그분을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그분이 나를 말씀할 때마다 부담을 줄 때마다 순종할 때 지금의 이런 장을 주셨어요. 나는 이 하나님 지금도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속에 이 불이 들어가면 그들을 통해서 다음 텀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이 목사가 되고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밑에가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내게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내게 불편함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내게 부담이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화감동 되신 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건 반드시 회개하셔야 살게 될 겁니다. 부담을 주신 분들은 이제 순종의 길로 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크게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과의 새로운 썸씽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